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생선을 얻어먹으시고 또 성경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별한 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해가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과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뜻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이 느꼈을 그 예수님을 떠나 보내면서 느꼈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분명 이 같은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느꼈던 그 기쁨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이 바뀌고 또 변화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보내면서 제자들이 느꼈을 기쁨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 그리고 부활의 표지가 과연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열왕기하 7장 이야기를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나원병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중의 사람들이 크게 굶주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나원병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주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나원병자들은 그 병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쫓겨난 상황이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람 군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위치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또 이스라엘 진영과 또 아람군 진영 사이에 아주 끼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제 굶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나원병자 한 사람이 성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굶어 죽을 게 뻔하고 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이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은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줘 가지고 먹을 것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이제 투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항하려고 들어간 이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은 헷 사람과 또 애굽 사람들이 협공하여서 이 자신들을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군대를 뺀 것이었죠. 이렇게 비어 있는 진영에서 나원병자들은 처음에는 이제 먹고 또 마시고 또 이곳 은과 금과 의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진영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같은 일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그러면서 문득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원병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완병자들은 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람 진영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진영이 이제 텅 비었던 것을 발견하고 또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갑자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서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복된 소식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 네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이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 또는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목격자이자 증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인에게 나타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 목격자,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목격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너희들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너희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건이 남긴 흔적을 간직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그 사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삶이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삶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우리는 한마디 더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적극적인 면과 또 수동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증인이라는 말에는 수동적인 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목격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제자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초대교회의 선교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내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또한 주님임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또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11제자만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우리 집사도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바울과 같이 늦게 사도가 된 자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꺼이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부활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무협지의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협지를 읽어보면 이 제자가 배움을 마치고 하산하게 될 때 스승이 이게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수련을 잘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하산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알고 수행하는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1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 생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베드로에게 생선을 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조반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제자들에게 이 생선을 얻어먹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국 사람이셨다고 한다면 이 구운 생선이 아니라 회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얼큰하게 매운탕 좀 끓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얻어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생선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른 한 가지로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물고기를 얻어먹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이 식탁의 사명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얻어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먹이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묻는다고 한다면, 그 첫째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먹이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굶주린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먹이고 입히고 챙기고 살리는 사역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예고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신비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을 지극히 평범한 말씀 속에 감추어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비록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은 육체로는 만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표지가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정말 맞으신지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치 못한 이 좋은 일을 겪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바로 기쁨이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외적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찌푸린 인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순수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과 이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슬픔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들은 기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하지만 나이가 커서 자라게 되면 부모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부모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기쁨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실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기뻐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했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성령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제자들은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기쁨,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누렸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찾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그 삶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